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물어요.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 곧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자신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항변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청년은 재물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은요, 재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아마 염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는 영생을 포기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생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의미하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곧 영생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부자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재물이 많든 적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물질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어요.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또 옥토에도 떨어집니다. 길가는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여러분, 사실 길가는요,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땅 아닙니까? 결국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은 세상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들로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회방을 해요.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돌밭이 있는데 이 돌밭은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는 자입니다. 육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신앙은요, 고난의 현실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축복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신앙은요, 뿌리가 죽은 나무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신앙은 고난의 현실 앞에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 씨는 가시떨기에 부러졌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요, 사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우리는 재물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재물의 유혹에 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씨는 가시떨기 때문에 제대로 자라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런데 염려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에 방해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보물을 땅에 쌓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씨는 옥토에도 뿌려집니다. 예수님은 이 옥토에 뿌려진 씨앗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믿음이 자라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그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노예조차도 하나님 나라 위에 살지 않고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관심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26절에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보라고 하세요. 엠블렘 사태라고 하는 말인데 눈으로 보지 말고 한번 생각하면서 판단해 보라는 거죠. 공중의 새와 자신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공중의 새 대신 까마귀로 표현을 합니다. 까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새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공중의 새는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생명체를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나 아마존 밀림 같은 곳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서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생명체를 다 알지도 못하고 그리 관심도 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그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세요.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새들은 직접 농사도 짓지 않고 살아요.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해가 뜨면 날고 먹고 노래하고 또 해가 지면 쉬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 내일 무엇을 먹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새들은 염려하지 않죠. 왜 염려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들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새들을 돌보시고 새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17세기 영국에 이신론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시계 태엽을 가봐 놓으면 시계가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세상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는 태엽을 가봐 놓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자연 법칙에 따라 우주의 법칙에 따라 저절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요, 성경의 주장과 상반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시인은요, 시편 104편에서 창조세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104편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샘을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걸 골짜기에 흐르게 하셔서 각종 짐승들이 마실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동물들을 위해서 친히 땅 위에 먹을 것이 나게 하신다는 거죠. 또 27절에 보면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손을 떼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친히 피조물을 위해서 개입하시고 일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돌봄과 공급하심으로 들짐승이 살고 피조물이 살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아데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가 호흡하게 하는 것. 즉 호흡한다는 것은요, 살아가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만물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어서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28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백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백합꽃이 아니라 팔레스틴 지방에 흔히 볼 수 있는 야생화를 가리킵니다. 아궁이에 던져질 수 있는 잡초 같은 들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잡초 같은 들풀을 가리키면서 그 풀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세요. 들풀이 스스로 옷을 지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들풀조차도 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잡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히십니까? 29절에 보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한마디로 세상의 온갖 권세와 영광을 누린 대명사, 그런 자가 솔로몬이죠. 그런 지혜가 출중했어요. 그의 명성은 주변 나라에까지 널리 알려졌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로 불야성을 이뤘죠. 온갖 사치와 영화를 누렸던 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말년의 전도서를 통해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헛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 권세가 있었고 재산이 있었고 명예로 가득했지만 삶을 허망하게 탕진해버린 어리석은 사람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혜하면 솔로몬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지혜로운 자였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왜 어리석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자신에게 주신 지혜로 수많은 정적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백성들의 삶을 아주 고단하게 만들었어요. 또 1000명이 넘는 후궁들의 치마폭 속에서 삶을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을 때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다시 애굽에게 손을 벌려서 애굽의 속국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감사 가운데 기쁘게 누렸던 산생이 아니라 아주 추하게 탕진했던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에 반해 공중의 새는요, 소유에 대한 집착 없이 하늘을 날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자기에게 허락하신 삶을 충실하게 살아요. 백합화는 내일 아궁에 던져질 망정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본연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삶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신 본연의 삶을 살지 못하고 결코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으려고 인생을 당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결국 인생을 소진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공중의 새와 백합화를 가리키면서 도대체 무엇을 보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찮게 보이는 미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 어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돌보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들보다 훨씬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우리 인간 말고 누가 있습니까?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되찾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저 평범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린 매우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도록 부름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시인은요, 시편 8편 4절 5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선지자 스바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쁘셨던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은유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목자와 양의 은유도 마찬가지죠. 근데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은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린 탕자의 비유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집을 떠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분배하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자녀들에게, 요즘은 미리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유산을 자녀들에게 내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둘째가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은요, 단지 한번 내가 스스로 한번 분가해서 한번 독립적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연을 끊자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를 끊자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제 남남이 되자는 겁니다. 마치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이제 둘째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말은요, 이 아들이 재물을 물쓰듯 탕진하며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 없이, 아버지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없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삶을 당시 허랑방탕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삶이 허랑방탕한 삶이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자 그는 궁핍하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궁핍하게 되었냐면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도 주는 사람이 없을 만큼 궁핍하게 됩니다. 이때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가 떠올라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반면 자기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비로소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가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이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갈 때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써주기를 바랬어요. 품꾼으로만 써줘도 굶주림은 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측은히 여겼고 그를 반가이 맞이해 주었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고 또 신발을 신겼습니다. 둘째 아들을 품뿐이 아니라 아들로 맞이해 준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까지 벌어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원한 거는요, 자신을 품꾼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품꾼으로가 아니라 아들로 다시금 맞이해 줍니다. 전에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까지 내어주십니다. 밖에서 아들은 당장 끼니조차 염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는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넘쳐나서 염려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돌봄을 받기 때문이죠.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를 통해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오늘 비었다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불조차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의 백성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는 겁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백합화도 하나님 앞에 귀하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는 얼마나 더 소중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합니다. 히브리 시인은 시편 27편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또 선지자 이사야는요 49장 15절 16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를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예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나를 위해 살지 못한 이유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는 이유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염려는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좀 모자라는 믿음, 부족한 신뢰를 나타내죠. 요즘 온라인에서 물건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온라인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결제할 때 돈이 10원이라도 부족하면요 결제 자체가 안 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요, 일반 매장에서는 뭐 10원 아니라 100원도 깎을 수 있고 1000원도 깎을 수 있고 아니면 10,000원도 깎을 수 있죠. 그런데 온라인에서는요 정확한 액수가 아니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믿음이 적다는 것이 과연 그런 의미인가? 믿음을 수치로 계산해서 부족한 믿음, 넘치는 믿음으로 나눌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한 가지 사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어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간청을 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아이 아버지는 다시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방법과 과정은 다양합니다.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실 때가 있고, 누군가의 중보를 통해 고쳐주실 때가 있고,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실 때가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찾아가셔서 고쳐주실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우리가 실로암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때로는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치료하실 때가 있어요. 왜 주님이 병을 고치시는 방법이 이렇게 각양각색이냐면 각 사건마다 주님이 계시하고자 하시는 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이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에게 정말 너는 예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예수를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 예수를 믿고 너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요, 사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왜? 믿음의 대상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내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불쾌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실만 하거든 내 잔을 거두어서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이 아버지의 고백은요, 사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말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내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흔히 겪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만큼 가장 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 힘들 때가 있어요.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난 주님 믿어요. 근데 지금 내 아들의 현실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귀신 쫓아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네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하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도 우리가 깨끗해지길 원하세요. 그분은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병의 원인과 결과가 되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믿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요, 내 아들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준다.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은 주님, 뭔가 하실 수 있거든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은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아낌없이 내어준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의 간구를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친히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들의 삶을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지금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외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세상에 대한 염려가 들 때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실 거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어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는요, 아이가 엄마한테 나 이거 필요한 거 나 해줘. 그러자 엄마는 그 아이에게 나는 내 모든 걸 너에게 준다. 그 표현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염려하죠. 염려는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에서 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이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십자가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 분명하게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며 또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 돌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